창세기 6장 5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간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 사랑하시면 우리 크게 한번 아멘 하십시다. 아멘. 지난 한 주간 수도권에 쏟아부은 비로 인해서 막대한 인명과 재산 피해를 보았습니다. 110년 만에 폭우였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으로 20여 명이 사망하고 또 실종 상태에 있습니다. 특히 강남역, 대한민국이 자랑하고 있는 강남역 일대는 하루 동안 쏟아 부은 비로 하루 한나절 쏟아 부은 거죠. 완전히 물바다가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어려움 속에서 재산을 잃고 또 생명을 잃고 또 가족과 식구들이 고통당하고 있는데 속히 그 회복이 되고 또 모든 피해들이 다시 원상태로 회복이 돼서 하나님의 치료와 위로가 넘쳐나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노아 때는 이보다 더한 비가 밑에서 지하수가 터지고 위에서 물이 쏟아지고 무려 40일 동안 내렸다고 합니다. 단 한나절 하루 만에 서울 시내 강남 한복판이 물바다가 됐는데 40일 동안 내렸다면 말 다 한 거죠. 온전히 이 물이 지구를 덮어서 다 쓸어버렸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항상 염두에 두고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언제 어느 때라도 하나님이 마음 먹으시면 이런 심판이 우리에게도 임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이럴수록 우리가 더 마음을 새롭게 하고 믿음 안에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교회는 노아 시대의 구원의 방주 같은 곳입니다. 노아의 방주에서는 8명밖에 구원받지 못했지만 오늘날 우리들 교회는 이보다 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서 홍수 심판과 노아의 믿음, 홍수 심판이 있고 그에 따른 노아의 믿음이 어떤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우리들의 믿음을 점검하는 귀한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인사 한번 해보실까요? 옆에 분을 이렇게 보시면서 당신은 구원의 방주에 꼭 맞는 사람 같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당신은 구원 방주에 꼭 맞는 사람 같습니까? 같습니다 했어요? 같습니까 했어요? 같습니다 했군요. 같습니까 해도 맞아요. 같습니까 하면 네 하면 되니까요. 그렇죠? 오늘 여기 있는 분들은 모르긴 몰라도 여러분 구원의 방주에 꼭 적합한 사람들 같아요. 할렐루야. 네. 또 혹시 나는 좀 부족한데 그런 분이 계시면 이 시간을 통해서 적합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죄악이 가득한 악한 시대에 태어난 노아입니다. 5절로 6절 말씀에 보면 나와 있지만요, 당시 세상은 죄가 난무하는 시대요 악이 세상을 지배하는 시대였습니다. 인간의 윤리 도덕은 땅에 떨어졌어요. 온갖 부조리와 부도덕이 판을 치는 세상이었습니다. 그런 악한 시대에 노아가 태어났고 그런 악한 시대에 태어난 노아였지만 그 가운데서도 홀로 자기 믿음을 지킨 노아였습니다. 당시 이 노아 홍수 심판이 임박하기 이전의 그 시대상을 예수님께 아주 날카롭게 지적하신 바가 있어요. 그 내용이 무엇이고 그 시대의 대표적인 죄악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로 38절 말씀을 보면
다 같이 읽어봅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시작.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여러분, 당시 사람들의 대표적인 죄가 나와 있어요. 어떤 죄가 있죠? 당시 사람들에게 나타나 있는 죄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죄예요. 따라서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목사님, 왜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게 죄일까요? 그것이 왜 예수님의 비판을 받아야 되는 일일까요? 그것은 단순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정상적으로 먹고 마시고 살면 그게 무슨 죄가 되겠습니까? 사람들이 정상적으로 시집가고 장가가면 그게 무슨 죄가 되겠습니까? 모든 것들을 비정상적으로 행하니까 그게 죄인 것이에요. 먹어도 마셔도 시집을 가고 장가를 가 정상을 떠나 비정상에서 가는 거예요. 당시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도 정상을 벗어나서 비정상적으로 타락한 죄인들의 모습으로 살았기 때문에 주님의 비판을 받은 것이에요. 이것은 탐심과 탐욕과 향락과 쾌락, 성적 타락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창세기 6장 1절로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누가 나니?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으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냐? 경건한 세세 후손이 오늘날 믿음의 사람들을 말해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 그래서 사람의 딸들은 타락한 인간의 딸들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부정하고 부인하고 자기 임의대로 먹고 마시고 죄를 짓고 사는 사람들의 딸들을 말하는 거예요. 경건하게 믿음으로 살고 있던 그 아들들이 어느 날 그 경건한 믿음의 아들들이 딸들이 이 아들들이 타락한 딸들의 이방 딸들의 유혹과 그 아름다움에 혹 빠져서 믿음을 접어들고 자기들 좋아하는 대로 아내를 삼때 따라합시다.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 이게 결정적인 죄예요. 한 아내와 살아야 되잖아요. 그죠? 이들은 자기들 눈에 좋은 대로 그냥 그 유혹에 넘어가서 이것은 당시 시대상이 그랬다는 거예요. 노아 가정, 셋의 후손들은 믿음으로 살았지만 타락한 이 세상 사람들은 그만큼 타락한 삶을 문란한 시대를 살고 있었다고 하는 거죠. 바로 그런 시대 속에서도 노아는 자기 믿음을 지키고 살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크게 두 번 심판하신 것이 있습니다. 하나는 오늘 말씀처럼 노아의 홍수 심판이 있고 또 하나는 이 소돔과 고모라 때의 불과 유황의 심판이 있었어요. 두 시대가 다 어떤 시대인가? 타락한 시대였어요.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고는 지나칠 수가 없는, 사람 지은 것을 후회하고 한탄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류사의 본보기로 시범 케이스로 심판을 하셨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고 우리에게 우리가 정상적으로 살아가야 되는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을 봅시다. 우리가 정상적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 정상적으로 사는 방법, 마태복음 6장 33절 큰 소리를 칩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어디와 어디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 이것이 오늘 성도와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야 되는 방법. 두 번째,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그런즉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먹고 마시는 것이 죄였어요. 어느 때? 노아의 시대에. 근데 하나님은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해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라는 거예요. 그럼 그 당시 사람들은 먹고 마시는 것은 하나님과는 상관없이 자기들을 위해서, 자기들 배만 채우기 위해서 살았다는 것을 말해요. 요한 1서 2장 15절로 17절 이하에 보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이렇게 마태복음, 고린도전서, 요한일서 그 외에도 많은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뭐냐? 삶의 목표를 가지고 살아라는 거예요. 너희가 살아갈 때 그냥 흥청망청 네 마음대로 마음 내키는 대로 임의대로 살지 말고 삶의 목표를 분명히 정하여 살되 그 삶의 목표는 하나님과 그 나라여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대요리 문답, 우리가 세례 받을 때마다 꼭 물어보는 질문 중에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은 이렇게 있어요. 사람이 제일 되는, 사람이 사는 첫 번째 목적은 뭐냐?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그를 영화롭게 하는 거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당시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 살았지만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오직 향락과 쾌락에만 치우쳐 살았습니다. 당시 사람들의 목표는 오로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이 이들의 목표이다 즐거움이었어요. 그러나 노아의 목표는 하나님이었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방주를 예비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노아는 일을 하고 돈을 벌어도 그 목표가 성공과 출세와 돈이 아니었어요. 그렇다고 성공이나 돈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똑같이 일을 해도 그 지향하는 목표가 세상 사람들과 달랐다는 거예요. 오늘 노아의 삶의 목표는 하나님과 그의 나라예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일을 하고 돈을 버는 목적이 오직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아파트 평수나 더 넓히고 배기량 더 좋은 차나 사고 그걸로 뽐내고 사는 자기들만의 만족을 위해 사는 것, 이것이 범죄요. 목표를 잃어버린 타락한 사람들의 형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이 목적이고 그 목표가 분명한 사람은요, 여러 가지 유익됨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세상 살면서 어떤 유혹이 와도 흔들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목표가 없을 때 흔들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창세기에 보디발 장군의 가정 총무 역할을 했던 요셉 있죠. 요셉은 항상 하나님이 중심인 삶이었어요. 그래서 그가 어디로 갔든지 하나님이 그를 축복해 줬거든요. 또 그 축복뿐만 아니라 요셉은 항상 하나님이 중심인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 어떤 일 가운데서도 부정한 일에 흔들리지를 않았어요. 보디발 장군이 자기의 그 모든 전 재산을 요셉에게 다 맡겨버렸어요. 그 어마어마한 재산을 다 맡겨도 그 중심이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그 돈의 유혹, 부정한 일에 대한 유혹이 왜 없었겠어요? 그 나라의 2인자 장군의 집에 재산을 관리하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와서 2인자의 마음에 들려고 그 총무 요셉에게 이게 알랑방구 꼈지 않겠어요? 막 뭐도 갖다 주고 재물도 갖다 주고 또 장군이 그 재산을 다 알지도 못하는 거 빼 돌려가지고 쓸 수도 있지만 요셉은 이 보디발 장군도 장군이지만 그보다 높으신 하나님을 모시고 살았기 때문에 그 일로 인해서 그는 부정하지 않았고 축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또 보디발 장군의 아내의 은밀한 유혹 앞에서도 내가 하나님 앞에 어찌 축제하리요 하면서 그는 자기 자신을 지켰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노아는 목표가 하나님이었어요. 그리고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살았기에 악함이 최고로 달했던 그 세상에 태어나 살았어도 결코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흔히들 뭘 잘못하면 이게 변명을 하고 그런 경우가 있어요. 환경이 그렇잖아요. 다들 그렇고 사는데요. 나만 그런가요? 노아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선 좋아하시죠? 고등어, 꽁치, 갈치, 이런 생선은 평생 바닷물 속에 살아요. 바닷물 속에서 태어나서 거기 살아요.
바닷물 속에 몸을 담그고 삽니다마는, 그러나 그들이 입은 갑옷은, 비늘 같은 비늘 갑옷은 그 소금의 짠기가 한 방울도 몸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스스로 철저히 자기를 방어하고 산다는 거예요. 한 방울도 몸에 들어오지 않아. 여러분, 고등어 한번, 강고등어 말고 그냥 막 잡은 고등어 잘라서 구워 먹어보세요. 맛있어요? 맛없어요? 심심해요? 짭짤해요? 심심하죠? 바닷물 속에 사는 거니까 잡으면 저절로 간이 되어가지고 맛있을 줄 알았는데, 그 맛있는 것은 간했기 때문에 맛있는 거예요. 고등어 딱 살이 많으니까 그거 딱 잘라서 구워서 먹으면 심심해서 못 먹어. 소금을 쳐서 먹어야 돼. 뭐죠? 바닷물 속에 살아도 소금물 한 방울도 자기 몸에 못 들어오도록 커버하고 산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죽은 생선은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 죽은 동태 눈깔이 싱싱합니까? 흐리멍텅합니까? 흐리멍텅해. 상해서. 그러니까 살아있는 것은 오늘 여러분의 삶의 목표는 누구며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이며 믿음의 삶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세상에 살아도 휘청거리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살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경고하심을 받은 노아. 경고하심을 받은 노아. 경고하심을 받은 노아요. 노아는 하나님이 경고하실 때에 그 경고를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뭐로? 믿음으로 받아들였어요. 어떻게? 노아가 그 경고함을 받으실 때 경외함으로, 그래, 경외함으로. 경외함이 뭐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한마디로 함축하면 믿음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때론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님의 경고를 농담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있어요. 농담으로 여겼더라. 누굽니까? 대표적인 예가 아까 소돔 고모라 성이 유황불로 멸망을 당할 때, 심판당할 때 누구죠? 롯의 사이들이에요. 롯의 사이들. 이 롯의 사이들은 장인 롯이 하나님의 그 심판 소식을 전해 들었잖아요. 그때 선의로 가서 이 사이들에게 이 소식을 전해줬어요. 그리고 우리와 함께 오늘 밤에 빨리 피난 가자. 그랬을 때 그 소식을 들었던 이 사이들이 어떻게 했죠? 농담으로 여겼더라 그랬어요. 롯의 심판의 소식을, 전해준 소식을 농담으로 여겼더라. 그리고 우습게 여기다가 멸망을 당하고 말았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중요한 일일수록 경고를 무시하고 함부로 행동하고 살면 안 됩니다. 대가가 너무 크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그저께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수재민 돕기 봉사활동 가자 그래가지고 팍 다 갔어요. 당직자들이 다 갔어요. 벌써 웃는 사람이 있는 것은 내용을 아는 거야. 그 인솔자가 이제 시작하기 전에 내가 수재민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일해주되 장난치지 말고 농담하지 말고 사진 찍으러 돌아다니지 말고 해가 질 때까지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애들 데리고 수학여행 간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의 국회의원들을 모아놓고 인솔자가 그런 말까지 해야 될 수준이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의 수준인 것 같아. 꼭 수학여행 선생님이 하는 말이잖아요. 밤에 돌아다니지 말고 술 마시러 다니지 말고 잠자고, 그거 똑같잖아. 그랬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이 끝나기도 전에, 끝나자마자 의원 중에 한 사람이 사진 잘 나오게 비가 더 나왔으면 좋겠다 이래가지고 그 농담 한마디 때문에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세상에. 전날 수해로 20여 명의 사망이나 실종이 됐고 수도권이 초토화되어 가지고 있는 마당에 대통령은 그날 밤 집에 들어가 잠잤는지 어쩐지 모르다. 그것 때문에 그냥 비난을 받으니까 대통령이 낮에부터 나와가지고 돌아다니고 사과하고 막 이런 반에 국회의원은 비가 더 왔으면 좋겠다 사진 잘 나오게 이러고 앉았어요. 이게 이 사람들의 뭐죠? 공감 능력이에요. 그렇게 공감 능력이 없어. 그런 양반은 다음번 국회에 끝나야지. 또 찍어주면 그건 문제가 크지. 또 찍어주니까 계속 그런 행동을 하고 다녀도 잘못을 못 느끼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 동네 이웃 동네 국회의원이더라고요. 근데 어디라고 말하지 않겠어. 근데 거기가 서울보다 상습적으로 수해가 나는 동네야.
자기 지역 국민들이 해마다 물에 빠져 허우적대는데 서울 가서 그런 짓을 하고 있었어. 여러분, 농담과 진담은 구별할 줄 알아야 되고 할 말과 하지 말아야 될 말들은 가려야 할 줄로 알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악한 새들을 홍수로 쓸어버리려고 했을 때 노아는 어떻게 했죠? 그 말을 농담으로 받지 않았어요. 말씀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하나님, 홍수 심판이 무엇인데요? 왜냐하면 그때까지만 해도 아직 홍수라는 게 한 번도 난 적이 없으니까 홍수가 뭔지 몰라. 이번에 비 내린 거 100년 만이라니까 100년 만인 줄 알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홍수 자체가 없었어. 장마도 없었어. 그러니까 내가 홍수로 쓸어버리라. 하나님, 홍수가 뭔데요? 그리고 만약 그게 나타나 몇 명만 더 살려주시면 안 될까요? 대묻지를 않았어요. 그 말씀 그대로 받아서. 어디? 히브리서 11장 7절을 보겠습니다. 히브리 11장 7절 말씀을 봅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해. 거기까지. 아멘. 자, 여러분, 하나님이 홍수 심판으로 이 사람들을 쓸어버리려 했을 때 노아는 믿음으로 아직 보이지 않은 일은 경험해 보지 않은 일이기도 해요. 겪어보지 않은 일이지만 왜 그래야 돼요? 그게 뭐예요? 따지고 묻고 하지 않았고 오직 경외함으로 그 말씀을 귀하게 두렵고 떨림으로 받아 방주를 준비하였다. 할렐루야. 노란 신호는 주의 신호요, 빨간 신호는 위험 신호입니다. 경고의 불이 들어오면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당시 그 사람들의 시선으로 볼 때 노아에게 희한한 미스터리 3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첫째, 산꼭대기에다 배를 짓는 노아, 미스테리합니다. 두 번째, 홍수가 온다고 전하고 다니는 노아, 홍수를 몰라 사람들이. 세 번째, 12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이나 같은 일을 반복하고 있는 노아. 그 노아의 모습이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바보 이상도 아니고 바보 이하도 아니야. 바보야 그냥. 세상에 저런 바보. 여러분 물어볼게요. 배가 떠 있는 장소는 산꼭대기입니까? 바다입니까? 바다잖아요. 우리나라 조선소는 다 어디에 있죠? 바닷가 항구에 다 있잖아요. 근데 배를 지금 노아는 어디다 짓고 있는 거죠? 산 꼭대기. 상식적일까요? 비상식적일까요? 비상식적인 거예요. 근데 왜 그런 비상식적인 일을 합니까?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여러분 이것 잘 생각해 봐요. 이것은 마치 세상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인들을 바라보는 시선과도 같은 거예요.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믿고 주일마다 모여서 오늘 우리처럼 예배를 드리고 가보지도 않은 천국을 꼭 가본 것처럼 준비하고 사는 우리들의 모습이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바보 노아 같은 모습으로 보인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 뭐라 그래요? 바보라 그러겠죠. 어우 세상에. 예수가 밥 먹여주냐? 예수 믿으면 뭐 돈이 나오냐? 금이 나오냐? 오늘도 그런 소리 듣고 나올 사람 있을 수도 있겠는데 예수를 믿으려면 차라리 뭘 믿어라? 내 주먹 믿어라. 이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눈이에요. 당시 사람들은 노아를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봤을까요? 저 미친 영감 정도로 생각했을 것 같아요. 온갖 비아냥을 다 늘어놨겠죠. 어쩌고 저쩌고. 오늘 여러분 집안에 믿지 않은 식구 한두 명 있으면 그런 얘기 하죠. 엄마 오늘 뭐하러 가? 비도 억수로 온다는데. 예, 여보 당신과 믿어봐야 소용없는데 10년 동안 믿어도 뭐 좋은 거 있었어? 이런 것들이 비아냥 아니겠어요? 믿는 자들이 받는 비아냥. 그러나 여러분 노아는 그와 같은 비아냥이 이렇게 있었어도 홍수가 온다고 끊임없이 사람들에게 말하고 다녔어요. 왜? 그 말을 듣고 혹이라도 행위라도 방주가 닫히기 전에 나도 살려주세요. 들어올 사람이 있을까 봐 전하고 다녔어요. 홍수가 뭔데? 우리 경험도 못 해봤는데 그게 올까? 이런 사람들을 향하여. 그러나 노아는 그러거나 말거나 하나님의 경고를 받아들여 무려 120년 동안을
방주 짓는 데 몰두했어요. 하루 이틀도 아닙니다. 1, 2년도 아니에요. 10년, 20년도 아니에요. 무려 120년 동안 1년이 가고 2년이 가고 10년이 가고 100년이 가도 일체 변함없는 노아의 신실한 모습을 볼 수 있으니 여러분 예수 믿을 때 절대만 잘 믿지 말고 항상 변함이 없는 120년이 지나도록 변함이 없었던 노아처럼 변함없는 변치 않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 노아는 그 와중에도 전도했다는 거예요. 노아는 120년이란 긴 세월 동안 막연히 방주만 지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홍수 심판의 사실을 세상에 널리 알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전도를 했는데 그 말씀이 어디에 나오는가? 성경을 다 뒤집고 찾아보니까 딱 한 군데 나와요. 어디에? 베드로후서 2장 5절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5절들은 신학자들이 찾아낸 내용이에요. 거기 모습은 전도하는 노아의 모습이 나와요.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옛 세상을 시작.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들을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시. 자, 여기서 옛 세상을 심판받을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라 그랬어요. 여기서 의를 전파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말하고 그 의의 결정인 홍수 심판에 대하여 세상에 전함으로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네. 홍수가 온다 그랬어. 그러면 다 물에 빠져 죽는다 그랬어. 그래서 빠져 죽지 않으려면 상리에다 배를 지어야 돼. 그리고 배가 커야 돼. 너희들 홍수가 와서 물이 여기까지 차오르거든. 내 배로 빨리빨리 와. 그러면 너도 살고 나도 사는 거야 하면서 이 120년 동안 복음을 전했습니다. 혼자만이 아니라 온 식구가 같이 전했다 그래요. 오늘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는 이 세상을 향하여 듣든지 안 듣든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해야 되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가정 구원을 이룩한 노아. 가정 구원에 성공한 이 노아예요. 오늘 베드로후서 2장 5절을 보면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 노아와 그 7 식구들을 보존하시니라. 노아는 그러니까 자기 혼자만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온 가족 다 구원했어요. 얼마나 가족이 믿음으로 하나가 됐느냐 하면 노아가 120년 동안 산꼭대기에다가 배를 만들고 홍수가 시작되자 다 함께 방주에 들어간 것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만약 식구 중에 하나라도 아버지가 너무 오래 사셨어. 그러다 보니 이상한 헛소리를 하고 계셔. 홍수는 무엇이고 배를 왜 산 꼭대기에다가 짓는 거지? 왜 짓는 거야? 크긴 왜 이렇게 커? 왜 축구 경기장보다 큰 배를, 이런 엄청난 배를 짓고 있어? 우리가 그걸 지어야 되겠어? 이렇게 반발하거나 뛰쳐나간 자식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럴 만한 일임에도 없었어요. 만일 가족이나 자녀들 중 하나라도 반대하고 문제를 일삼았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마 성경은 수정이 되었을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이 오직 노아 한 사람만을 구하시고 세상을 홍수로 쓸어버렸느니라. 그래서 성경은 어떻게 했죠?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였느니라. 한마디로 가정 목회, 가정 선교에 성공한 노아입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7 식구일까요? 영호야, 어떻게 7 식구일까? 노아하고 7 식구 누굴까? 노아 이 생각. 노아가 아내가 있으니까 노아. 나머지 6명은 누굴까요? 아들 셋이 있잖아요. 아들 셋, 셈, 함, 야벳. 근데 그러면 5명인데 8명일까요? 장가 들었나 봐. 이 셋이 다 장가 드니까 누가 생겼을까요? 며느리들이 생겼어. 그래서 노아의 부부와 아들, 세 아들과 며느리들이 다 함께 구원받아 방주에 들어갔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느끼시는 거 뭐예요? 노아도 자기 혼자만, 자기 부부만이 아니었구나. 자녀와 며느리, 자부까지 다 방주에 들였구나. 오늘 여러분의 가정도 이와 같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건 아멘을 좀 크게 해야 돼요. 여러분의 가정도 다 구원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여러분들 보면서 마음 아픔이 있어요. 다 외톨이 신앙이야. 가정을 원 대표 선수가 이렇게 많은지 다 가정마다 대표만 해. 꼴찌 아니고 대표니까 또 감사하지. 여러분, 근데 여러분 언제까지 여러분 가정 대표만 하시겠어요? 대표 하셨으면 연합도 하시기 바랍니다. 인력으로 안 된다고요? 물론 맞는 말이죠. 예수님도 살아계시는 동안에 동생들 전도 못했거든요. 근데 했어요. 언제? 예수님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 모일 때 거기에 예수님의 어머니부터 동생, 여동생, 남성이 다 와서 참여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전도의 기도는 뭐죠? 죽은 다음에도 이루어진다. 이하면 여러분 살아생전에 여러분 자녀들과 온 가족이 믿음으로 하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지상 사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권사님들은 꼭 말해야 돼요. 아유, 어머니 또 그 소리예요. 그래도 말해야 돼요. 자꾸 교회 가야 된다, 예수 믿어야 된다. 그래야 구원받는. 나 천국에서 너 다시 만나고 싶다. 여러분 안에 유언으로 남겨. 알았죠? 뭐 집은 큰아들 주고 땅은 딸 주고 그러지 말고 유언으로 남겨. 예수 믿어야 산다. 나 나중에 만나려면, 천국에 만나려면 너 믿고 나 따라와야 된다. 꼭 전해. 유언으로라도. 왜냐하면 유언을 남기면 한두 번이라도 교회에 나오게 돼 있어. 그러다가 딱 하나님 코에 딱 걸리면 믿는 거죠. 할렐루야. 이렇게 마지막 시대에 심판의 때에 이 주님의 명령을 따라 노아 120년 동안 얼마나 많은 힘들었겠어요. 고통이 많아. 산꼭대기에다 믿음으로 배를 짓고 방주를 예비한 노아에 대해서 하나님의 상급이 뭘까요? 하나님의 상급은 뭐죠? 이렇게 돼 있어요. 믿음으로 노아는 히브리 11장 7절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 따라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의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그런 지구상에서 가장 하나님의 인정받는 가정이 되었어요. 지구상에서 가장 큰 일을 행하는 가정이 되었어요. 모두 믿음으로 하나 되는 행복한 가정이 되었어요. 600년 동안 건강한 가정이 되었어요. 홍수 심판 때 한 명도 멸망당하지 않는 가정이 되었어요. 노아 때문에 많은 모든 생명체도 구원받았어요. 노아만 구원받은 게 아니라 우리가 보고 있는 모든 생명체가 다 구원받았어요. 마지막 장수의 축복을 받았어요. 무려 950세를 무두셀라가 최장수인데 두 번째로 장수하는 그 축복을 받아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 볼까요? 오늘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 시간을 우리 한번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저와 여러분, 우리는 홍수 심판 때 노아의 신앙을 계승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과 저가 하나님 심판 때 노아처럼 되고 싶지 않습니까?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노아처럼 살아야 노아처럼 됩니다. 아멘. 노아처럼 세상에 살지라도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노아처럼 하나님의 경고를 받아들이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도 노아처럼 전도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노아처럼 가족을 구원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의 삶에 복이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2분 동안 말씀 듣고 기도합니다. 제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 약한 세상에 믿음으로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경고를 잘 듣고 살게 해주세요. 노아처럼 전도하며 살게